줄 믿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직사학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창립 75주년이 아니라 재건 7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저가 계속적으로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저가 역사를 잘 정리해서 좀 남겨놓으려고 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지금 저 컴퓨터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에 관하여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언제 문을 닫았는가 하면 1920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3.1운동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입장교회와 양당교회, 우리 직사역교회. 그런데 두 교회들은 그대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우리 직사역교회가 문 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직산 여기가 가장 시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시내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곳에 일본 경찰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제일 먼저 감시하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직사교회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직사교회가 결국 핍박으로 인하여서 1920년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7년도에 다시금 교회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5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를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참으로 너무나도 직사역교회는 참으로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직사역교회가 큰 일을 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3.1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직사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7 교인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오그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 이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에 편지할 때 어떤 교회는 아주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칭찬할 만하면 칭찬합니다.
책망할 만하면 책망합니다. 교회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참 훌륭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시내의 큰 교회들 말입니다.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또 어떡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시지만,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책망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소아시아의 조그마한 도시인데 다른 곳에 비하여서 교통이 아주 발전하였던 상업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는 두 개의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넓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며 동부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광내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 중부의 헬람가의 언어를 퍼뜨리기 위하여서 서기전 2세기경에 전략상으로 만들어진 도시랍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번창하였고 유대인들이 정치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면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 직산읍 교회 하면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직산읍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명칭이 지명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다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서모나에 있으니까 서모나 교회, 버가모에 있으니까 버가모 교회, 라오디기아에 있으니까 라오디기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자격 심사를 들어가면 꼭 들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분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명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충청교회 직사급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직사급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줄여서 직사급 감리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줄이면 감리는 맞습니다. 직사급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회의 명칭은 직사급
직산읍 교회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산읍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직산읍 교회를 줄여서 앞에를 다 줄여서 직산읍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혹시 당신은 어디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라고 하면 정확한 답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직산읍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0점짜리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 필라델비아 교회도 필라델비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아주 주변의 교회들은 부러워하였습니다. 왜 부러워하였는가 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 직산읍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담기 위하여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산읍 교회를 볼 때마다 부러워하여야 되는데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동네에 모셨던 여기에 사셨던 이라는 분들이 교회를 몇 분들이 올라오셨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셔서 교회가 참 아름답게 도색도 되었고 또 신축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내 고향 교회인데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에 이곳에 와서 뛰어놀고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7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에 관하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7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떤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어떤 교회는 눈이 붉고 같고 바른 빛나는 주석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임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권위와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정말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는 것. 예전에 말입니다. 그 곳간에 창고에 열쇠를 받으면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열쇠를 가지고, 그것도 누구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다윗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말씀을 지키며 그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운 시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제치하에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처럼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핍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사를 신학교에 가면 공부를 합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책을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들을 며칠 동안 옮겨서 원형 경기장 속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들이 말입니다. 며칠 동안 굶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형경장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을 죽일 때에 폴리갑 교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바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내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어려운 때에도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갔던 성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릴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가려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망하였는가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조금 평안하다고, 무엇인가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직사로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직사로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중간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어려움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큰 시험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에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시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시험을 극복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백세의 이삭을 주셔서 그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얼마나 소중하게 그 아이를 생각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때가 되었을 때에 보통 나이를 이야기하기를 신학자들이 16살에서 18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에서 18살이 되었을 때에 야, 제물로 갖다 바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큰 시험입니다. 이거보다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아니 제단에 쌓기 위해서 장작은 갖고 가면서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오셨다 라고 말씀.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그 제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때부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데 모든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시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작은 시험들을 우리가 늘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험을 이길 때에, 이기면서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저 뒤에 방송실 8절, 성경 8절 그렇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이 축복의 문입니다.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닫으려고 하여도 닫히지 아니하고 열리는 놀라우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국회의원이, 장관이, 재벌이 있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셨고,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사는교회 열린 문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직사는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사는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필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직사는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